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나를 바라볼 때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이 모든 이들에게 만물에게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교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더 행복해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안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주인이 오직 1시간 동안 일한 일꾼들에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이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장면을 읽을 때면 우리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주인은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치르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나머지 일꾼들이 후한 대접에 놀라고 감동도 했을 것같아요. 어째서 느지막하게 포도원에 나온 이들부터 할 일당을 나누어줘서 나머지 사꾼들로 하여금 그릇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쓸데없는 상처와 질투심에 시달리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늦게 온 이들에게 베푼 너그러운 선물에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도 함께 즐거워해 주기를 바랐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종일 포도원에서 땀 흘린 일꾼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너그러운 상전을 만났다는 점을 고마워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일하는 것,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초월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로를 좀 바꿔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숙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특별히 잘한 일이 없어도 대단한 일을 해낸 이에 못지않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길든 짧든 포도원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한결같은 상급을 베풀면 다들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고지식한 분이시지요. 모두들 거룩한 임재 가운데 기뻐할 것이므로 서로 비교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단히 삐진 걸 보고 몹시 의아해 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베푼 걸 두고 그렇게 샘낼 까닭이 뭐냐?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지냈지 않느냐? 너희가 원하는 거면 내가 뭐든지 다 주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속쓰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큰아들에게 이상하다는 듯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고 묻는 아버지의 심정과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돌이키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좀 바라보고 사람들을 좀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이나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의식하는 한 우리는 동료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질투하고 스스로 상처를 낼 겁니다.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편 주님의 참모습이 전형적인 지주, 땅의 주인이나 가부장적인 아버지와는 딴판이며 오히려 자녀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하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깊은 감사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큰아들은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눈빛입니다.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림 역시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는 초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비유에서든 그림에서든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는 한 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인의 마음은 두 아들 모두에게로 달려갑니다. 형과 아우를 모두 사랑했고 두 아들이 한 상에 앉아서 즐기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됨됨이가 서로 다르지만 한 집안 식구고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기를 바랐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우리를 늘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이 미치기 훨씬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죠. 아울러 우리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주님처럼 두루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철이 든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줄곧 찾고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씨름을 벌여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찾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까 하는 그런 씨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었던 걸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는 있었던 걸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도록 나를 드러낼까라는 것에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 수 있도록 나를 보여드릴 것인가라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왜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입니다. 목이 빠지도록 밖을 내다보며 자녀들을 기다리다가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순간 반갑게 달려나가 영접하고 힘껏 끌어안으며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미 나를 알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 나를 찾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꼭 숨어서 가능한 한 찾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그 눈을 피해 다니는 동안에도 나를 만나러 눈이 살피고 다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매우 달라질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의 귀향을 기념하는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더욱 커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를 찾아내고 아낌없이 사랑할 기회를 드려 주님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오르게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굉장한 사건이 아닐까요? 이것은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자아관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이 찾아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저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소망 하나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씨름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혐오와 벌이는 투쟁입니다. 세상과 그 권세를 잡은 마귀들은 나를 끌어서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 쓸모가 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 나의 자기 혐오, 자기 비하와 벌이는 이 투쟁은 언제나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낮은 자존감을 일종의 미덕으로 착각해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과 독단을 경계하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을 부정하고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후수한 자질을 무시하는 일이야말로 실질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장점들을 스스로 부정하면 진정한 자아와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부적절한 인물, 부적절한 장소를 전전하는 파괴적인 탐색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경쟁적이고 선두 다툼에 민감하고 지나치리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보이는 이들도 그 바닥에는 불안 심리가 깔려있기 일쑤입니다. 누가 봐도 뛰어난 재주를 가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출세에 상당한 보상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를 내면에 담긴 장점이 표현된 결과로 보는 대신에 자기의 외적인 성공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감추는 덮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들이 내 마음 가장 깊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게 되면 나한테 보내는 갈채와 칭찬을 당장 처리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들은 일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내면의 질문에 사로잡혀 지내는 이 질문,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을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때마다 생각하는 이 질문,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언젠가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내가 좋은 놈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 거야. 라는 이러한 질문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생긴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좀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저마다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를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성장기에 부모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든지, 교사가 함부로 나를 대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친구가 배신했다든지, 일생일대의 순간에 교회가 차갑게 방치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거부하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거절당한 뒤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인 하나님의 첫사랑이자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을 다루고 있지요. 한계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사랑도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말라붙는 법이 없으며 영원무궁한 어머니답고 아버지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이 일상적인 삶을 이끌어가도록 송두리째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그림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먼저 베푸시고 비교하지 않으시며 내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집으로 올 때마다 늘 반가이 맞으며 언제나 잔치를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시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 드리는 것이지요. 이번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있는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눈을 좀 바꾸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다가오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비하,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이 자기 비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가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존재, 내가 찾고 찾아도 여전히 숨어 계시는 존재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라는 그 삶의 결과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삶. 하나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렌즈를 갈아끼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한없이 가슴으로 품어주셨으며 첫째 아들이 비록 그 아버지의 초대에 아직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큰아들을 자기의 가슴으로 안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주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 아버지의 모습을 살아내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금식 제17일입니다. 바로 그 타이밍을 잡는 금식.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져 홀로코스트의 날짜도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유대인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통곡하며 자신의 조카이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부르신 것이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과연 그럴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에스더가 부모님을 잃어 삼촌 모르드게의 딸로 자라나게 된 것도, 와스디 전 왕후가 폐위되어 에스더가 왕비 선발 대회에 나가게 된 것도, 그리고 왕비 선발 대회에서 환관장인 헤게의 도움을 받은 것도, 그리고 마침내 왕의 마음에 들어 왕비로 선발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교한 시계의 나사 부품처럼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 타이밍을 모르드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성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를 바쁘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실록을 읽으며 밤을 지새려 하는데 자신의 암살자를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고발하러 왕을 찾아온 하만에게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왕의 상을 전달하라 명합니다. 섭리의 시계가 째깍째깍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만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저녁 식사에 초대된 하만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왕후가 자신이 몰살시키려 했던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하만은 정신을 잃고 사색이 되어 왕후에게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 에스더 왕후의 침소에 엎드립니다. 마침 그것을 본 왕이 하만이 왕후를 범하려 한다며 노발대발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해 손수 세운 장대에 자신이 목매달려 죽게 됩니다. 온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 뽑은 날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보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만약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가 바로 정확한 그 타이밍을 가리킬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사위도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이후 이 섭리의 시계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금식 제17일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하여 가리키는 섭리의 시계는 지금 몇 시 몇 분입니까? 바로 그 시각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예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소원들이 생기고 기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이것을 좀 해보지 않겠니? 하고 초청하시는 일이 있다면 순종할 힘도 주십사 2분 정도 간구합시다. 기도 포커스. 오늘은 지혜를 구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부하고 금식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포로로 잡혀간 그 땅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라의 재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금식을 연습한 지 1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 세상에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외한 채 계획을 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은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한 달의 계획,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놓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인생의 여백을 남겨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